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근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는 신약 성서 시대 고린도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그들이 가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임을 촉구한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지난주에는 밴드나 이런 사정 때문에 이게 동영상이 안 돼갖고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지난주에 녹화했던 영상을 좀 편집을 해갖고 설교만 밴드에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관심의 범위를 좀 더 좁혀서요. 고린도 전서가 저술될 당시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 정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제3차 전도 여행 중에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머물렀는데요. 이 에베소 사역의 기간에 고린도 전서를 써보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바울의 연대기를 쭉 추산해 보면 이때가 아마 50년대 초중반이 아니었을까. 조금 요즘에는 50년대 중반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고요. 초중반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연대와 장소는 고린도전서 16장 8절하고 사도행전 18장 19장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말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8절의 말씀하고 사도행전 18장 19장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 기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기간이 50년대 초중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이번에는 그럼 왜 고린도 전서, 왜 편지를 써보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답으로 쓴 편지예요. 바울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인 1장 11절에서 바울은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음을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로의 집 사람들이란 근로에라는 사람이 가장인 한 가정에 속했던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김용석의 가정, 뭐 누구의 가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정하고요. 로마에서 말하는 로마 시대 때 근로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갭이 있어요. 차이가 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은 혈연 중심이죠. 엄마, 아빠, 자녀, 뭐 아니면 조부모, 뭐 이런 식의 개념이잖아요. 예, 그런데 로마에서는 가정은 그 가문의 사람들하고요. 그 가문에서 또 양자로 드리는 사람들, 또 노예들, 그리고 그 가문이 잘 돌아가도록 돕는 자유민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가정의 경제를 도와주는 사람들, 가정 교사들, 혹은 의사들, 이런 사람들 모두를 다 가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는데 누구누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집에 그 집안의 대표인 가문의 사람들이 있고 노예가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추산적으로 보면 한 가정당 몇 명 정도가 로마에선 살았냐면 한 20명에서 25명 사이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만한 분들이 한 가정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구의 집 이렇게 얘기하면 빌립보에는 한 대부분 100명 미만의 사람, 한 뭐 3가정, 4가정 되면 6가정 이렇게 되면 한 100명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추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면 에베소와 고린도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는 사업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보여요. 그리고 이 근로에라는 이름은요, 그 영어로 하면 클로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사업가로 구성된 집안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도 사업 관계를 통해서 두 도시를 오가던 근로의 집 사람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단 한 명의 사람이 갔다기보다는 이 장사를 왔던 사람이 소식을 전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장사를 와서 또 소식을 전해주고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경로도 있었는데요. 7장 1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뭐 질문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16장 17절을 보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고린도로부터 에베소로에게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인들과 아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소통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설교를 하실 때 제가 지도를 통해 보여드렸지만 에베소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경로가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딱 중앙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주력했다면 3차 전도 여행은 그 세운 교회를 중앙인 에베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에베소 교회와 동시에 이제 그 주변의 교회들을 돌보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 여행이 아니라 양육 여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추정해 보자면 바울은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를 주력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와 비슷한 소통을 계속해서 하셨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딱 고린도 교회랑 에베소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뭐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수많은 경우에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와 유독 편지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많은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딱 2개만 있으니까 편지를 2개 보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말씀을 쭉 보시면 그보다 더 많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보다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신약학자들은 고린도 전전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 외에 다른 편지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신학 성서학자들은 고린도 후서가 하나의 편지가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보낸 편지를 모아서 짜집기한 하나의 편지를 이렇게 묶어낸 것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내용이 자꾸만 탁탁 끊기는 내용이 있어요. 본문이 쭉 가다 툭 끊기고 전혀 다른 내용을 다시 하고 좀 인사말 같은 내용이 또 시작되고 막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문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편집이 된 하나의 여러 개의 편지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신약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다른 여러 개의 편지가 고린도후서에 합쳐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까지 다 포함해 보자면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흔적은 성경에서만도요 7개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눈물의 편지, 뭐 어떤 편지, 뭐 이런 편지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보낸 거죠. 다른 교회들하고는 그리 많은 편지에 대한 소통을 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와는 유독 많은 소통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보냈을까요? 아마도 좋은 의미에서 많이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참 복잡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권면으로는 해결이 안 된 거겠죠. 바울이 뭐라고 하면 삐치고요. 아니면 대들고요. 그래서 바울이 야단치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안쓰러우니까 다시 달래고, 심지어 고린도로 다시 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참 목회하기 힘든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다른 도시와 다른 고린도만의 특성 때문에 사람들의 성향이 좀 달랐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좀 달랐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파생되는 독특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는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상황이 교인들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특색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분열하고 있는 교회, 갈라지고 있는 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일들과 사건, 사고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는 관계가 되면요, 어떻게 되죠?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리고 의심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별것도 아닌 일로 오해하고 상처받고 서로에게 실망하고 갈라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치우친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입장에서 목회적인 처방을 적어 보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 편 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냈는데,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편지를 해석하는 건 누구의 몫이죠? 읽는 사람의 몫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 때 설교를 막 하고 나면, 청년에서 설교를 하고 나면 청년들이 한 그룹 우르르 와서 목사님 저한테 하는 얘기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그런 생각을 물론 인간이니까 생각하면서 설교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고 그냥 말씀을 해석하면서 한 건데, 이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찔림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말하면 또 어떻게 해석할까요? 야, 이 말씀은 쟤네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써낸 편지를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 봐라, 바울이 우리가 맞다고 하잖아 라고 하면서 싸우거나, 반대로 바울이 우리 편 안 들어주고 쟤네 편만 들어주는구나 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일들도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낸 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의 조짐이 있었고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했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보자면 공동체 내에서 사실상 분열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 분열의 문제를 가장 먼저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게 분열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이유는 분열과 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분쟁에 대한 말씀을 딱 시작하면서 바울이 주제문으로 딱 던지는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바울이 분열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들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자, 분열이 없도록 해서 뭉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분열이 찢어졌다, 분열했다 막 말하면서 그 뒤에 너는 뭐 개바파냐, 너는 그리스도파냐, 너는 바울파냐, 너는 아볼로파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분열이 돼서 서로 간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뭐 나는 바울이 먼저인 것 같아, 아니야 바울보다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파지, 아이 나는 바울 다음에 온 나는 뭐 아볼로파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파당을 정해놓고 이제 바울과 아볼로와 바울과는 전혀 상관없는 파들이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도저도 싫은 사람들은 난 그리스도파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파도 생겨났지 않았을까 뭐 추측해 보는 거죠. 그런 분열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분열이 없도록 하고 뭉쳐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저마다 다른 권위가
그러니까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다른 권위에 의지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파의 실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 분열 현상이 매우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인 것이죠. 네, 바로 이렇게 고린도전서는요, 이미 분열되어 있는 교회를 위한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의 이 주제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분열을 그치고 하나가 되라, 서로 뭉쳐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라 라는 말 참 좋은 말이잖아요. 예, 어릴 적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온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학교에서도 서로 하나 되라고 하죠. 그리고 군대에서도 심지어 하나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담해도 하나 되라는 권면을 받아요. 모든 집단이 어딜 가든 그 집단 구성원들에게 하나 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 되라라는 이 말 자체는 특별히 신앙적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하나 되라는 말은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지만 굉장히 기본적이고 당위성이 있는 당연한 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넘어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게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좋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부정이나 죄악이 터졌을 경우 꼭 그 공동체 안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인하고 하나 될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무의미 있고 타당한 조언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조언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죠?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거수기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좀 덮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이번 한국 교회 안에서 일반 사회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저희가 같은 교회니까 교회를 흉보는 거는 뭐 큰 문제 아니겠죠. 예를 들어 가장 심각한 경우는 뭐죠? 사랑의 교회 일이나 명성교회 세습 사건이나 요즘에 이제 여수의 무슨 음파교회, 또 이제 아들 목사한테 여수 근처에 있는 교회 개척을 시켜놓고 합병하는 개념으로 세습이 반대니까 합병하는 개념으로 담임 목사를 아들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습이 아니면 뭐냐? 막 이러면서 지금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여수 음파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성교회가 그게 됐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명성교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장통합총회에서 사람들 안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단단하게 연합해야지 왜 우리끼리 싸우냐 이러면서 이런 걸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어떤 부작용들을 보면 좀 정리해 보면 이 하나되라는 메시지가 전체주의를 대변할 수도 있고요. 또 집단을 하나되라는 명목으로 소수의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막 발생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꼭 교회만 있나요? 어느 집단에 가도 있잖아요.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를 가더라도 하나되라는 명목으로 소수의 의견을 짓밟기도 하고 하나되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논리를 갖다 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일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요. 오늘날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릇된 일로 하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릇된 일로 하나 되는 대표적인 사태가 뭐였습니까? 독일이 유대인을 죽이는 사건이잖아요. 독일이 민주적인 절차에서 히틀러를 뽑고 그 히틀러의 그릇된 사상이 이 유대인들을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하나 되라는 말을 하면서 문제 해결책을 썼냐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 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됨,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질문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하나됨, 이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의 근거와 목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의 근거는
우리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같은 주님의 교회인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더 큰 주님의 교회로,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내가 주님의 교회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일부분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을 세워가기 위해 서로 연합하고 더 큰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목표는 뭘까요? 하나됨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 교회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간다는 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화됨이 없고 예수 믿고 땡 끝 이러면 사실 예수 믿고 남은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화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점차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다시 만날 때, 내가 이 다음 생에서 예수님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만큼의 비율에 따라서 그분과 더 행복한 교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하나 되란 말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고린도서 1장 5절은 고린도 교회가 온갖 언변에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말했던 이 감사의 말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말이자 동시에 잘하고 있는 것을 함께 정리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언변에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말에 관한 말이 계속 언급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말을 아주 잘하는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그랬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건 좋은 겁니다. 말 못하는 건 나쁜 거죠. 사실은 말을 잘하는 게 좋지 말 못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근데 말을 내가 잘하게 된 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을 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죠.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히 일어났던 교회라는 것은 분열이 있었지만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일어났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왜 생길까요? 그 능력이, 그 은사가,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이라고 착각해서 나의 타당함을 위한 근거로 사용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도 사탄이 임하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은사가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죠? 그러면 말만 잘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말만 잘하냐? 말만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귀가 없는 겁니다. 듣는 귀가 없는 거죠. 말은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을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이 말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라 라는 뜻이죠. 어렵게 얘기했지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해라. 그런 건 먼저 들으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서로에게 듣기에 힘쓸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할 때요, 우리가 반드시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또 한 가지 특성이 하나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됨의 범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됨의 울타리를 어디에까지 치느냐,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됨을 강조할 때 거기에 반드시 어떤 울타리가 전제되거든요. 군대에서의 하나됨을 강조할 때 어떤 울타리가 전해져 있죠? 군 기에 따라서 동작 하나하나를 딱딱 맞추는 울타리. 그거에 벗어나서 마지막 구호를 외친다든지 반대로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또 더 고통받잖아요. 마지막 번호를 외치면 2배로 하고, 유격대 가면 PT 체조 하는데 30회인데 마지막 30 하면은 사람들 다 막 이러거든요. 막 짜증내거든요. 그 한 사람 막 미안해 죽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개념에서 또 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차별과 배제로 밀어넣는 거잖아요. 괜찮아, 할 수 있어가 아니잖아요. 너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더 고통받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됨을 강조할 때 어디에서나 그 안에는 울타리를 깔아놓고 하나 되자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하나됨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제와 차별을 동반하기도 하죠. 어떤 울타리든 그 울타리가 고착화될 때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하나됨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정당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너는 이거 못하잖아. 넌 여기까지 못 왔잖아. 넌 여기 속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런 차별을 받아도 돼. 라는 것들이 말로는 말하지 않지만 아주 정당화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에겐 아주 다양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으로 볼까요? 가족 좋죠. 근데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고착화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가족 이기주의가 됩니다. 민족으로 확대해 볼까요? 민족이라는 울타리가 고착되면 어떻게 되죠?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되죠. 그리고 개교회의 울타리가 고착화되면 개교회주의가 됩니다. 우리의 주 관심사는요, 교회 하나됨이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런데 그 교회 하나됨을 말할 때 그 교회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개교회가 아니라 공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와 지금은 같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교회야. 그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도 교회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교회 하나됨은 나 개인의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넘어서 우리 교회 안의 하나됨을 넘어서 다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넘어서 보편적인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계속 확장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역자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 청년 담당 목사님이 저희 이제 청년회 임원 때 모이면 청년의 기도회 시간에 기도회 시키면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를 꼭 하고 또 한 가지 더 막 그 시대 이슈에 대해서도 기도했거든요. 이번에 새벽에 오늘 새벽에 막 통가에서 화산이 막 폭발해갖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꼭 기도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전 신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우리 교회 청년에 부흥하는 게 이 급선무인데 왜 꼭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꼭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교회라는 이미지는 우리 교회 요것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점점 사랑해가고 그분에 대해서 사랑이 커져갈수록 예수님이 말한 교회는 나 개인의 교회를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으로까지 넘어가야 되는구나. 그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와 함께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호명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의 범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먼저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겠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파로 형성돼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분파 안에 그 분파를 지향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똘똘 뭉쳐 하나 됐겠죠. 하나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하나됨이 유지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갈등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라고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우리 이미 하나 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1장 1절에서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범위를 딱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의 하나됨을 다시 설정해. 너희가 하나 돼야 될 경우는 너희 안에 아볼로파만이 아니고 바울파만이 아니야. 너희 하나됨은 고린도 교회 전체 하나됨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옆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와 그 옆에 수많은 예루살렘과, 그래서 바울이 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죠? 오히려 후발주자인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선경금을 모아서 헌금을 갖다 준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하나됨의 범위, 하나됨의 울타리를 다시 쳐, 펜스를 더 넓게 쳐라고 지금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그 하나됨의 범위를 자기 분파에 고착화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 전체로 확대하도록 재설정하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만의 그 범위를 위해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하나됨이란 말은 우리 이음교회 하나됨 뿐만이 아니라 이 개교의 하나됨에 그쳐서 아니라 그 옆에 큰 교회인 저 은혜샘물교회, 향상교회 하나됨에 그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교단 전체 하나됨에 그쳐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한국의 장로교단, 한국 전체 교단의 하나됨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인 교회를 지향해야 된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지향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몇 해 전부터 일어난 일인데, 각 교단이 아주 눈에 띄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단을 판별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바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이단을 경계하고 복음으로, 신학으로 정확히 가려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단을 규정하는 일은요,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과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인물을 이단으로 규정할 때 그 기준은 단지 몇 개의 교단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요, 기독교는요, 무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종교잖아요. 그 긴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교파에 따라서,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진 종교로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랑 미국의 장로교회만 비교해봐도 너무 다르고요. 심지어 남미와 아프리카 교회를 비교해보면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 시간도 다르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설교만 3-4시간 해요. 근데 과부자 틀고 계속 앉아서 듣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막 앉았다 일어났다를 막 6-7번씩 하고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제가 그 옛날 비교 종교 공부할 때 비디오 보다 깜짝 놀랐는데, 설교하다 갑자기 목사님 찬양 딱 시작하면 막 다 춤추고, 그러다가 그 춤추는데 막 목사님이 찬양 끝나서 좀 설교 좀 하려는데 옆에 성가대에서 어떤 분이 막 또 찬양하면 또 다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게 예배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막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요. 예, 저게 기독교 맞나?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저게 예배 맞아? 저게 기독교 맞아? 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는요, 엄청나게 폭이 넓은 다양성을 가진 종교예요. 이 스펙트럼이, 이 프리즘이 딱 비치면 스펙트럼이 쫙 빛나서 빨간 쇼파로 쫙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빨간색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서 파란색이 없나요? 보라색이 없나요? 예, 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모든 걸 포괄하는 다양성의 종교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한가운데 우리가 가진 입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그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고 서로 배격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서로 간에 이단이라고 규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좀 이렇게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교단이다 보니까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저희를 속된 말로 마귀새끼라고 부르는 교단도 있고요. 예, 우리는 막 그런 반대쪽의 진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막 꼴통이라고 막 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배격하고 싸우거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16년인데요. 2016년에 예장 통합이 저희 기장한테 사과를 했어요.
총회 이제 총무님이나 뭐 총회장님 이런 분들이 와서 기장교단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기장과 예장이 갈라지게 되는 원인을 아주 잠깐 설명드리면 바로 하나가 성서 해석에 대한 문제로 기장의 초대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김재준 목사님을 징계했거든요. 근데 김재준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나 몇 명의 목사님을 징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미국에 이제 있는 캠브리지 성서 주석인가 그 주석을 그 김재준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다 미국에서 유학파시거든요. 그 이제 최신의 신학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주석을 발간했는데 이 성서 해석을 했다고 이제 그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비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난에서 이거를 사과해라. 사과 안 하면 이거 성서 주석 해석한 거 폐간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징계하겠다. 이랬는데 이제 한경직 목사님은 이제 사과해서 이제 교단에 남게 되고 끝까지 이제 반대하고 이게 무슨 뭐가 잘못이냐라고 했던 김재준 목사님은 징계를 받아서 그 징계 항의한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38년 총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장에서 38 총회를 호원 총회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장과 예장이 분리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예장은 기장이 이제 분리해서 나가니까 기장을 이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 가운데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김재준 목사님이 갖고 온 성서 해석의 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는 없앴냐면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저희 기장이 이단이라는 것은 이제 없앴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김재준 목사님에 대한 징계는 거두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잖아요. 그게 이제 쭉 이어지다가 63년이 지난 2016년에 예장 통합이 먼저 이 징계는 잘못된 징계다, 부당한 징계 아니냐라고 해서 징계 철회를 하고 그 징계 철회문을 가지고 기장에 와서 이제 그거 선선을 낭독하고 이렇게 드리며 사과했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단을 규정할 때는 어느 한 교파, 어느 한 지역 교회가 그 입장이 돼서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동의할 만한 보편적인 기준이 세워져서 그 기준, 보편적 교회의 기준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뭐 좀 많이 욕먹는 감독이지만 홍상수 감독의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것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보편적으로 이 논리가 맞지만 나중엔 이게 틀리다고 인정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이 해석되고 교회가 이 시대 상황과 함께 발전해가면서 지금은 맞아갈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유념해 놔야 되겠죠. 그렇지만 보편타당한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것이 잘못인지 안 잘못인지는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해석해내야 되는 일들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인 교회 기준을 세울 수 없다면 함부로 누구를 이단으로 판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보통 정통신학이다, 정통이다라고 말씀하지만 정통이란 수가 많다고 해서 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기 때문에 정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오늘 저는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주제를 하나 던지려고 해요. 사실 설교 직전까지도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망설였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와 부합되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 던지면 서로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숨겨야지라고 하는 거는 목회자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주제는 한번 던지려고 합니다. 예장 통합교단에서요,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임보라 목사가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인이 한 60명가량 모이는 섬돌 향림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예장 통합 측은 이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장 백석, 예장 대신 이런 측은 한 걸음 더 나와서 아예 임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실 이단이라는 것도 단계가 있는데 이단하면 이단이고요. 이단성이 있다 그러면 연구를 좀 해보고 뭐 이런 거예요. 1단계, 2단계에서 예장 통합은 이제 이단성이 있다라고 했고 이제 그 다른 이제 교단들은 이단이다 이렇게도 한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바로 임보라 목사가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드리기 앞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동성애를 지지한다거나 혹은 옹호한다거나 이런 입장에 아직 서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단 멈췄거든요. 저는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예전에는 저도 사실은 반대했어요. 병에 가깝지 않나? 정신적인 거에 가깝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딱 반대했는데 이게 사회적 현상으로 너무 많이 확대가 되고 의학적인 막 발견이 막 되다 보니까 염색체 막 발견도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 요 하나의 근거만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놓고 일단은 저는 좀 생각을 스톱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뭐 이거를 완전히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거에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예요. 이 이단에 대한 결의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걸 아예 이단으로 규정한 건 아예 다른 거예요. 난 신학적인 입장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데?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너는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건 매우 틀린 문제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장로교단은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 장로교회가 미국의 PCUSA가 됐어요. 이 PCUSA는 Presbyterian Church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거예요. 이 PCUSA가 근데 실제로는요 수십 년 동안 논쟁을 했어요. 수십 년 동안 논쟁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놀라운 사실은 그 교단에서 동성애자가 목사나 장로까지도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실 한국의 장로교회로서는 아주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미국 장로교회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도 있어요. 성명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거 이거 성경에 근거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위배되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우려를 표명한 교단은 단 한 교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장로교단이 미국 장로교단을 이단으로 규정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장로교단이 정통이고 미국의 장로교단이 이단인 겁니까? 뭐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하는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기에 앞서서 진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장로교회는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수십 년간 연구를 하고 싸워서 내렸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포인트는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지하게 숙고해 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요, 한국의 그 어떤 교단에서도 동성애 문제로 교단 신학자들의 연구, 발표, 공개적인 토론이 있었다는 걸 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있었다면 저도 한번 찾아봤겠죠. 저는 미국의 그 이제 막 공청회를 이렇게 유튜브로도 보고 했는데 충격받은 사실은 미국에서 아주 그 반동성애 기술을 달리는 목사님이 막 울면서 알고 봤더니 우리 딸이 동성애자였다고. 와, 그런 공청회 영상도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편집적이잖아요. 옹호하는 입장에서 편집,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편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교단이 더 힘써야 될 건 뭐냐면 그러한 전체 수십 년간의 토론 과정을 종합해서 모아서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일들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우리 입장에서 이건 반대야, 이건 찬성이야 라고 싸우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저희 교단은 제가 스펙트럼이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단, 요즘 교단 총회 게시판에 이 동성애 부분에 때문에 막 난리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신대에서 채플 시간에 이 이제 동성애, 요즘에 기독교 동성애 하는 분들이 축복식 하는 거, 막 꽃 뿌리고 축복식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이 면직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 연극을 그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재연을 했어요. 채플 시간에. 그랬더니 이제 이제 뭐랄까요? 그거 소식을 들은 이제 기장의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아니 어떻게 성스러운 신학을 가르치는 명예의 전당에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얘기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대학교가 사과해라, 총장이 사과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온 거예요, 세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교회가 초대해서 그걸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겠지만 학교에서 했다고 하면 뭐 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 채플이라는 게 사실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공론화하는 장으로. 근데 사실 학교도 문제인 게 그걸 공론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류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진보적이야 라고 해서 초청한 건 아니었을까. 그 뒤에 어떤 토론이 일어났다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뒤에 어떤 교수님이 그걸 갖고 공청회를 했다는 것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슈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좀 왜 진보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멋져 보이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흐름을 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됐던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를 보면서 보듬고 평화를 누리고 화평해야 될 교회의 입장과 예수의 입장에서 판단한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가 어떤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연구한 후에 각 교단이 그런 다음에 입장을 결정했다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생각을 열어보자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종류의 죄인이 아니거든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죄인이란 누구냐면요,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어겨서 정죄당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울타리 밖으로 쫓아냄을 당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자주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도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침 당한 다음에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러잖아요. 너 병 깨끗해졌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너도 구원받을 유대인의 일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과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까지도 갖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원문으로 따지면 먹보와 술꾼이라고도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막 파티를 좋아하고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동서형의 자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처럼 여길지라도요,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좀 더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모르고 공부를 아직 시간도 없어서 공부를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만약 공부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어디 기수에 쓸 정도의 용기는 없겠지만, 예, 그런 또 두려움 때문에도 이렇게 멈춘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이, 내가 그동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성 정체성을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해봐도 얘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선천적으로 태어난 애구나. 물론 분명한 사실은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사춘기 시절에 내가 내 주변에 그냥 같은 동성이 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동성애자라고 착각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다 교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얘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럼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너랑 절교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닮아가면 안 될까요? 그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이나 말이죠. 존재 자체가 죄인인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 해서 존재 자체를 죄인으로 매도시켜 버리면 그건 너무 불행한 일 아닙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파, 다양한 신학과 실천의 흐름들을 포괄하는 그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저기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춤추는 사람들의 일면만 딱 따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저기 막 저 힌두교가 많은 막 인도나 네팔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약간의 막 명상을 많이 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저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보편적인 교회로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 하나됨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들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우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됨의 차이는요, 하나됨은요, 차이를 지워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이해하고 용납해 가는 것이죠. 내가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용납할 수는 있잖아요. 납득이 될 수는 있잖아요. 아, 그래, 너도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용납의 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면 용납의 과정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손은 손으로 존재하고 발은 발로 존재해서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어가는 가운데 이런 배움이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를 성찰하되, 단지 이음교회에서, 단지 그냥 개교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성찰하고, 더 나아가서 보편적인 교회로 확대되고 마침내 주님의 몸으로서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각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어 성장해 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깊이 생각하시고요. 나 자신이 주님의 교회로 예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또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의 교회, 전 세계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해 나가도록 우리 자신의 사고 지평이 점점 확장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